네, 19장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 당시에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랍비에게 축복 기도 받는 일들이 아주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이 제자들의 어리석음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걸 또 벌써 잊어버렸는지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 마가복음 10장 1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이 여겼다라고 이렇게 분하게 여기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이죠. 어, 이것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또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의미,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것이다라는 그 의미도 제자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분하게 여기셔서 제자들에게 아마 책망하시고 화를 좀 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이 거의 맞춰가고 제자들이 진짜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 이건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어린아이 같은 것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특성들 말고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특성들, 순수하게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이런 특성들을 강조한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사람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안수를 해주십니다. 이제 재물이 많은 청년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왔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 이 복음서의 다른 부분 보면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의 정체가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데 어떤 관원이라고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어떤 관원이라고 나오고 누가복음 18장 18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7절에는 어, 이 관원이 예수님을 만난 곳이 어떤 길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길에서 예수님 보이니까 막 달려와서 이제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여쭤본 겁니다. 이런 행동들을 보면 어, 관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부자였다고도 나옵니다. 이제 어, 그죠? 그 부자였다는 얘기는 22절에 나오죠. 어쨌든 이제 관원이고 부자고 청년이고 한데 길에서 예수님 보고 달려가서 무릎 꿇고 그리고 여쭤봤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그 태도를 보면은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 그런 태도를 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겸손한 사람이었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그렇게 이 사람이 과연 그런 사람일까라는 의문을 들게 만들면서 이야기 마지막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지금 이 질문 자체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잘못된 생각들이 다 묻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잘못된 생각들을 다 지적을 이제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17절에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뿐이시니라 한 분뿐이시니 하나님이시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싶은데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젊은 청년이 질문하고 있는 그 질문의 오류를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일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다는 것의 기준이 뭐냐 이런 걸 되물어 보시는 거기도 합니다. 뭐가 선한 행실이냐? 라는 걸 되물어 보시는 거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 선함의 기준을 성경에서 찾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전통, 자신들의 어떤 장로들의 유전에서 그 선한 것의 기준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먼저 물어보시는 거죠. 선한 것의 기준이 뭐냐 도대체.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이 선한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일단은 얘기해 주신 거고요. 이제 선한 일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이 젊은 청년의 오류를 지적해 주신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선한 일을 어찌 내게 묻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제 강조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너는 결국 선한 일을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이제 계명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명들을 지켜라. 이 얘기는 진짜 계명들을 지키면 생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뿐입니다. 딱 하나뿐이에요. 믿음뿐입니다.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생명 가운데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다면은, 우리가 얻는 이 영생은 절대로 주님이 주신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 대가 없이 받는 게 선물이거든요. 어, 근데 계명을 지켜야지 영생을 받는다고 한다면, 계명을 지켜야지 영생을 받는다고 한다면 영생은 선물이 아니고 계명을 지킨 것에 대한 대가죠, 대가. 대가죠. 선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영생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대가 없는 선물이어야지, 어, 선물이어야지 그게 은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무조건적인 선물이어야지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어,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것이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선물도 아니고 은혜도 아닙니다. 영생을 은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월급처럼 우리가 받는, 우리가 잘해서 받는 상이요, 그냥 대가죠, 대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큰 주제를 알고 이 말씀을 좀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절대 이 계명을 지키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다 보셔야 됩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려는지 알아요. 왜 이 말씀을 하시려는 거냐면, 결국은 이 계명을 지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킬 자가 없고, 어, 지킬 자가 없다는 것이 곧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걸 나타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계명을 그래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성령의 도움에 힘입어 이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는 자는 절대로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선한 일을 하면 믿음이 아니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깨트리시려고 계명을 지키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데 계명을 지키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계명이냐, 10계명에 있는 이 계명들을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이것도 이 계명을 지키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 그렇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거든요. 결국은 이 율법의 근본 정신. 어, 율법의 근본 정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없는 것을 보면은, 이 당시 이제 이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했거든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선한 행실을 절대로 할 수 없고 지금까지도 안 해왔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좀 스스로 좀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율법의 근본 정신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생략하고, 일부러 이 청년이 분명히 잘 못하고 있을 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야. 이 계명을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청년이 찔려서, 내가 사랑하진 않았는데 이걸 스스로 깨닫지 않을까, 이런 의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청년이 스스로 깨달으라고. 그런데 깨달았으니까 못 깨달았으니까 못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 지켰대요. 그리고 뭐가 부족하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정신 차리라고 어,
더 어려운 거 말씀하십니다. 모든 걸 다 팔으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결국은 돌아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하게끔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로, 형식주의로 빠지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형식주의로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율법의 근본 정신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형식주의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형식적인 신앙의 누룩이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세속주의적 신앙의 누룩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가 정말 바리새인들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바리새인들이 될 때가 많아요.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딴 생각하면서 예배 드립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왔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형식주의적 신앙이죠. 그리고 성경을 어, 이렇게 알면서 봐야 되는데 성경을 계속 모르면서 많이 읽었다고 뿌듯해합니다. 많이 읽었다고? 물론 아예 안 읽는 것보단 낫지만 아니 읽다 보면은 좀 알면서 읽고 싶지는 않나요? 그쵸?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모르면 알고 싶은 건데, 그쵸? 근데 계속해서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형식주의적 신앙, 이제 몇 장 읽었다라고 하는 그런 형식주의적 신앙에 함정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 청년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시간을 많이 채웠다. 여기에서 뿌듯해야 하면 안 됩니다. 기도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의 내용이고 기도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자의 중심이기 때문이죠. 전심으로 기도를 했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율법의 근본 정신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형식은 그 담입니다. 형식이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형식도 중요합니다. 기도도 오래 하는 게 중요하고요. 성경도 많이 읽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근본 정신, 마음이라고요. 마음, 중심.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이야기는 제자들이 또 들어야 될 내용이기도 하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중심으로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또 왔을 때 막 말렸죠. 예수님 말씀을 또 기억 못하고 그러는 거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 삶을 우리 마음과 중심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